감사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란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기뻐하거나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기뻐하고 고마워하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그래서 과거나 현재의 시제보다 더 중요한 미래의 시제 속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감사를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제가 개역개정을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의 정의는 두 가지입니다. 15절에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그 평화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감사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 감사입니다. 그 소유의 핵심 씨앗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와 뜻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첫 번째 감사의 정의인 것이죠. 두 번째 감사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 콜링을 받았다라는 뜻. 부름을 받았다는 뜻은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정의는 하나님의 통치와 소유됨을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의 영생을 받았기에 이 생과 내 생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감사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그 감사를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우리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나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에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감사인가? 첫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는 것. 그래서 16절로 넘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능력, 통치, 생명,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짜 감사는 우리가 창조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진짜 감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보호받고 위로받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사를 오염시켰죠. 소유와 획득을 해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부르심을 받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정해주셨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다. 그것은 너희는 나와 같은 신적인 가문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아비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모신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소유한 모든 영광과 부귀를 우리가 함께 받을 수 있다라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고아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내 인생에 필요한 인생의 목적과 결과를 획득해내는 일에 전념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개런티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내 인생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늘 두렵고 떨리고 염려하고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얻으면 당연히 내가 노력해서 획득한 것이라고 그 일에 대하여 감사하기보단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죠. 내가 어떻게 얻은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풍요롭고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기의 인생을 지지하고 공급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게 되면 그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모든 지혜로 서로를 가르치라고 얘기했죠.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의미합니다.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엇을 이루려는지를 깨달은 자들이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감사를 잃어버립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고 놓쳐버린 사람들이 우울하며 근심 있으며 두렵고 공허감이 생기는 것이죠. 버려진 자처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됐고 나는 너희를 영생 가운데 불렀다라고 얘기했고 이제 너희 안에 말씀을 주었으니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놀라운 행복을 너희가 지혜로 깨달아라. 본인만 아는 게 아니라 서로를 향해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순모임입니다. 순모임 때 해야 될 일은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이런저러한 인생의 기쁨과 슬픔, 아픔과 고통, 절망과 좌절, 행복과 불행, 모든 상황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지혜로 깨달아서 서로를 권면하는 거예요. 너의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거야. 너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셔. 힘내. 그것이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외면적인 특징이 뭡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약점은 뭐냐면 우리는 주어진 걸 통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 없는 자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말씀도 주었고 지혜도 주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루고자 하는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올 1년 동안 주신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10초를 드릴 테니까 잠깐 생각하십시오. 생각하셨습니까?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세요, 빨리. 안 된 것도 선포하십시오. 된 것도 선포하십시오. 빨리 선포하십시오. 선포해 주세요. 선포 안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선포하셨어요? 선포가 아니라 웅성웅성 대고 계시는데 주께서 하신 일이 없으십니까? 심각한데요? 오늘 이게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형태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실패를 통해서 내게 이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은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받아내는 그릇이 이렇게 접시기 때문에 다 흘러서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놀라운 저수지입니다. 받기 전에 감사하세요. 깊이 깊이 파내려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의 조각구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폭포와 같은 은혜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단비가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을 통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을 향하여 혹은 내 안에 실패한 것을 통하여 내 안에 내가 누군지를 발견한 그 고백을 통해 우리는 진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7절에 보게 되면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신다는 고백을 가졌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거나 가능성 있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비록 그 일이 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진짜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감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히 감사를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건 고백하다, 찬양하다는 뜻인데요. 이 단어를 기억하시지 말고 이 정신을 기억하십시오. 이 단어를 쓰는 모든 상황의 신앙 고백의 공통점, 구약 안에서 일어나는 구약의 모든 책의 공통점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돌보시고 이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정말 내 일에 이렇게 이루실까? 나의 약점과 나의 무능함과 나의 연약함과 준비되지 않음으로 통해 온 실패와 절망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나의 한계를 인식시킨 다음에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라는 순수한 신앙이 생기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망가질까봐, 내가 잘해서 된 줄 알까봐, 그러면 인생이 망가지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을 쫙 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감사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 내가 하나님의 무슨 약속을 받았는가를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약속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성경 안에 주신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성실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무는 감사라고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특별히 신약에 와서는 이 감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성도들의 당연히 해야 될 언어의 생활로 규정해가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과 4절을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신약에 와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오늘 에베소서 말씀처럼 음행과 더러운 말과 탐욕, 우리의 인생에서 입에도 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길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절망감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오해하는 그 불신앙도 떠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내가 왕인 것을 고백하는 자들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음행을 저지릅니다.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으로 저지르게 되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몸을 자기 마음대로 소유하고 싶은 소유욕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들은 그래서 영과 육이 깨끗합니다. 가정이 깨끗해집니다. 그들의 생각이 깨끗해집니다. 그들의 영향력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감사는 신약에서 사회적인 무브먼트의 영향력으로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그렇게 핍박받고 그렇게 죽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를 뒤집는 사회적인, 외교적인, 군사적인, 정치적인 영향력을 그들이 표출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감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로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는 주권자임을 고백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감사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땅한 뜻을 이루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하나님 내 인생에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늘 묵상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생각하고 내 환경을 자꾸 묵상하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고 싶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면 생명이 들어오고 능력 가운데 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세 가지 마음입니다. 첫 번째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마음이 감사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결정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조건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조건 뒤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실패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에 그 자리에 도달하지 못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 고통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상실과 무기력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사사기를 기억하십시오. 힘이 있는 자들이 세상에 많아졌을 때 결국 일어났던 일은 사륙과 음란과 가정을 부숴버리는 세상의 정치인들의 힘밖에 볼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가난해지면 부요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약해지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가난해져야만 부여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감사를 온전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마음입니까? 포기하는 마음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붙드시는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곳으로부터 떠나십시오. 익숙한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옮기십시오. 여러분들이 지어놓은 집을 떠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땅으로 움직여 가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하는 인생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 있었을 때는 그나마 하나님을 집중하며 살았지만 자신의 터전과 자신의 환경이 고정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들은 익숙함으로 빠져들었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시작됐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불행할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작은 것 하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감사의 마음입니다. 그럼 이런 감사의 마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잠언 31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이것은 잠언 31장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인데요. 잠언 31장의 주제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숙한 여인이 누구인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를 의미합니다. 남자분들도 잘 들으십시오. 결국 누구가 어떤 자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으며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인가를 기록한 게 잠언 31장인데 그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순간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감사로 그들이 열매를 거둬들일 거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모델링이 엄마로 표현한 거예요. 새벽이나 밤이나 가족을 위해서 밥 짓고 빨래하고 가정을 돌보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 수고가 가족들에게는 별로 드러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엄마와 아내를 향하여 칭찬과 감사를 하게 된다라고 31장을 기록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만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삶의 그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고 하나님이 행하길 원하는 걸 내 삶에서 행해내는 것, 그것이 리더십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만 인생에 행하는 수고 모든 것이 감사로 열매의 단을 얻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성실성으로 기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기초로 살아내야 감사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감사의 주제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지 않고 진노를 멈추시고 우리를 향하여 생명을 베푸심이 첫 번째 감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감사의 우선순위를 정리합시다. 두 번째 감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묶임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과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포로가 된 상태에서부터 노연함 뿐만 아니라 포로가 되어진 이 두 가지의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놓지 않음, 이것이 감사를 얻어낼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성도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감사를 얻어내는 좋은 토양인 것입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질병에서의 회복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9절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몸이 낫고 난 이후에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거기에 적어 놓는데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진정한 감사의 세 번째는 우리의 육체의 생명과 영생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에 반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자기의 육체의 가시와 같은 그 병을 낫기를 내가 수차례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지 않으셨지만 그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 됐다는 기도도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난 것이 감사가 아니라 그 병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감사입니다. 특별히 병을 주시는 이유는, 자녀에게 병을 주시는 이유는 부모들을 훈육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부모에게 병을 주시는 이유는 인생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대부분의 케이스는 본인이 자기 몸을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절망 속에서 감사를 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의 주제로 삼아야 됩니다. 요나를 기억하십시오. 요나는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자기의 욕구를 쫓아 느느웨의 반대쪽으로 달려나갔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에 허락하신 건 무엇입니까?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 3일 동안의 고통스러운 중어와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그 뱃속에서 기도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감사로 주님께 드리고자 했던 그 부르심을 소원으로 갖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는 그 고통으로부터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저수지인 감사의 마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없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를 집요하게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다녔던 것은 요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은 효율성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한 영혼에 대한 변화와 영생에 대한 삶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다니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고통을 통하여 절망 속에 우리의 인생을 복의 인생으로 바꾸길 원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놀라운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면 이방 왕들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4장 34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자 어떻게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지극히 높은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감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적과 같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세상의 리더와 가족의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힘으로 바꿔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그 상황에 대하여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그 리더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감사의 기적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특별히 이런 감사의 정신은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형태로 감사를 실천하라고 얘기합니다. 역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 내가 너희를 선택하며 보호했으며 인도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 감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먹고 마시고 안전하게 사는 것 그 자체가 기본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가서와 지혜서에는 감사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주로 모셔드렸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감사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다고 그 힘의 원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11절을 봐더라도 하늘에 있는 이름이나 땅 위에 있는 이름이나 땅 아래에 있는 이름이 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며 그에게 무릎 꿇고 그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했죠. 오늘 우리의 인생에게 감사하면 그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우리 안으로 스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내셨을까요? 저는 한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부터 4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죽어있는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은 우리의 인생의 신실하신 통치자요 구원자이신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셨습니다. 자기에 있는 실력과 자기에 있는 컨텐츠와 자기에 있는 세상으로부터 집중력에 관여하지 않으시고 이 사건의 주관자이시고 이 사건의 해결자이신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눈을 돌리셨습니다. 그러시고 얘기하셨죠. 하나님 나사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받아냈기 때문에 그 뜻을 하나님 나도 이루기를 동의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선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사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감사를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죽음과 같은 성경이 있습니까? 오늘 그 환경과 상황과 조건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마시고 성부 하나님을 눈을 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죽음과 같은 환경 속에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발견하십시오.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고백하십시오. 죽은 나사로야 걸어 나와라. 안 나온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관계가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언제 제일 감사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요즘 감사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자꾸 머리가 빠질 만큼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가만히 제 인생과 가족사를 돌아보면서 저는 두 가지의 큰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어머님이 오랜 동안의 병고였습니다. 27년 투병을 하셨는데요. 27년 중에 거의 한 20년 제가 많은 어머니 옆에 딱 붙어서 같이 이렇게 지내게 됐었습니다. 어머님의 병고로 인해서 저희는 모든 가정, 아버님이 이루어 놓으셨던 그런 모든 사회적인 성공과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머님의 질병 때문에 병원에서 4번의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돌아가지 않으신 그 미스테리를 저희가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머님의 질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성실하고 평생 열심히 살아온 아버지도 어머님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머님의 질병을 통하여 자기의 힘으로 이루어내며 살아왔던 그 인생의 굴곡들을 하나님을 인식하는 시간으로 살아내시기 시작하셨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번째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저희가 그때 아버님께서 그 예수라는 거 한번 믿어봅시다. 10년 동안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저희 큰어머님의 그 전도를 그때 받아들이셔서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를 드렸고,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병원에서는 몇 시간 뒤에 운명하실 거라고 그랬는데 12시간 후에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정신이 돌아오셔서 마치 예수님을 만나고 오신 것처럼 눈물의 통곡의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을 내가 감사합니다. 이제서야 만나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장면을. 그러고 나서 어머니는 하나님 내게 10년을 더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러고 나서 병이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안 돌아가실 만큼만 유지됐죠. 저희 어머니 합병증이 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에 대해서는 빠삭합니다. 그날 저희 어머니가 정확히 9년 6개월을 살고 소천하신 다음에 저희는 어머님의 장례식장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조문을 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봤더니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우리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셨지만 동네에 다니시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셨어요. 또 동네에 저희 아버님도 모르게 저희 동네에서 차를 타고 나면 좀 있는 고아원을 가셔서 돌아가시는 그 9년여 동안 아이들을 돌보셨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이 다 왔어요. 저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고통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심도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많은 교훈을 주셨는지, 다 잃어버려서 우리는 너무 힘들었고 힘도 힘들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것만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감격이 저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 저희가 그 중에 한 목사님을 뵙고 89년부터 저희가 이제 온누리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죠. 한 목사님 저희 가정사를 보시고 너무 많은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너무나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온누리교회에서 계속 성장하게 됐고, 평신도 사역을 꿈꾸다가 하나님께서 풀타임 사역을 불러주셔서 올해 만 13년 동안 온누리교회 사역을 하고 있죠. 한 목사님을 만났던 것은 제 인생에 저희 육체의 아버지를 만난 것 다음으로 가장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주신 비전과 또 그 놀라운 영적인 리더십들을 함께 배우고 섬기면서 너무나 좋았죠. 한 목사님 몸이 이렇게 나빠지기 시작하시면서부터 제가 많은 교회 일들을 좀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동안 제가 거의 많은 시간을, 의사가 나중에 저를 인터뷰하더니 이거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저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온 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병을 하나 선물로 받게 됐어요. 제 심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십시오. 갑자기 제가 갑자기 쓰러지기 시작해서 왜 그런가 봤더니 제 심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심장에 제 통제가 안 되는 이제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10개월을 투병을 했습니다. 3개월 전에. 몸무게가 30여 킬로가 빠졌고, 사실 그때 그 병원에서는 정상적인 삶을 살기 힘들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누워 생각했어요.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일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목사님 아직 아프신데도 저렇게 열심히 사역하시고 제가 잘 섬겨야 되는데, 그리고 또 집에 우리 아내와 사랑하는 아내와 4명의 자녀가 있는데 제가 아직 조금 이른데요. 제가 이른데요 아직. 그러고 나서 제가 10개월의 투병을 끝내고 하 목사님 소천을 과정을 또 겪고 그 사이에 잠깐 뵙고 여러 가지 또 영적인 메시지도 받았지만, 그 시간 이후에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태영아, 많이 힘들었지. 그래서 제가 아시잖아요. 근데 내가 너랑 함께 했다. 진정한 성도는 성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추수감사의 의미는 내가 많은 것을 열매 맺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는 세상이 주는 기준을 따라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성공하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고통스럽습니까? 저도 힘든 게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생과 부활의 신앙은 내 인생이 멋있어지고 내 인생이 더 강력해지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통과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그 은혜의 삶을 기쁨으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십시오. 그것을 친구처럼 생각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건강이든 직장의 문제든 가족 간의 문제든 여러분들의 심정적인 문제든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만을 높이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좀 같이 함께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두려움 없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정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리.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시다. 고통이 있는 중에도, 슬픔이 있는 중에도, 절망이 있는 중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약속 같듯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를 내가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돼서도 감사하고 잘못돼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많은 것을 가졌어도 감사하고 잃어버려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뜻대로 잘 돼서도 기쁘지만 안 돼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주신 우리를 향한 그 영생과 소망이 우리의 기쁨의 전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가정에 복 주셔서 하나님 어려움에 있는 환경과 가슴 아픈 환경에 있는 환경 속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작은 씨앗을 은혜로 허락하여 주십시오. 건강상의 문제와 여러 가지 마음에 많은 고통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그 속에 주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못자국난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세상으로 받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 이런저런 모양 속에 주님을 간절히 붙잡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늘의 문을 여셔서 주의 감사의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오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